오늘 말씀 여러분들 3일차 어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어제도 함께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일차인데 첫째 날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주목했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교 시즌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느 곳에 언제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 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랑을 좀 못 받,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게 되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는 뭡니까? 성령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주목할 말씀은 여러분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를 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계시겠음에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간에 여기 위에는 함께 거하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위의 현재형도 결국은 어떤 확언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현재처럼 얘기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두 번째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알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신다. 이게 세 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진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여러분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스스로 들은 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진리가 아니냐? 그분도 진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또한 진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른다,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로 여러분이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분명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또 비대면이라는 성찬이 성찬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거와 함께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억울하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절 말씀 가지고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상황, 그러니까 작은 숲속에 들어가서 마치 나무 한 가지를 보고 이건 무슨 나무야, 이건 무슨 나무야,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이것은 무슨 나무냐, 아니야 여긴 다 이슬,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큰 틀에서 숲 전체를 보고 이거는 이런 숲이구나라고 얘기하듯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어떤 전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능히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 있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크고 작고 뭐 이런 거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해결하려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 사람 교회가 계속 박수만 보낼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교회는 빛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강한 부분이 있고 어둠이 강한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다름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시시각각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 교회가 옳다 아니면 이게 옳다 정부가 옳다 그거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전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는 양을 죽입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사지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존재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 그 뱀입니다. 그 뱀. 뭐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뱀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얼만큼 지혜를 강조하면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을 얘기하면 선함. 여러분, 보통 비둘기가 여러분들 독수리, 매 이런 거는 이렇게 맹금류라 그러죠. 막 공격해서 잡아먹고. 근데 비둘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순한 평화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도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선함. 보세요. 지혜만 있는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선함이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럼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왜?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갖고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근데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누구야? 교회래. 쟤네들이 예배 또 들어갖고 거기서 또 터져 막. 아니 안 터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밖에 없습니다. 기온과 선도 없이 왔다 갔는데 전파 우리 핸드폰도 여러분들 문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성도들도 연세가 있으셔. 인터넷에 보내니까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부분만 보면 맞지만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우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인터넷이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못 드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들을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평상시 때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안 하고 예배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 여러분들 욕을 당연히 하죠. 나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들은 예배 하루 안 드린다고 굶어 죽냐? 나는 굶어 죽어. 나는 사업이 부도가 한 달에도 월세를 내가 수백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못 푼 내가 어떻게 내가 사니? 니네들이 지금 나를 지금 죽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 선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 주신 교회 사명 예배를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 드리겠다 그 선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를 예배 잘 드리게 하겠다 그런 선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옳고 그름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런 걸 못하잖아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나중에 그분이 좀 편해졌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맞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같이 쳐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화나면 한 사람은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화나면 이쪽 사람이 피해줘야 되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이제 차분하게 얘기하면 그냥 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교 시즌으로 넘치는 교회가 맞이합니다. 그 선교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까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것을 머리에 담아야 합니다. 지혜와 선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같이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선함만 강조하고 마치 진리만 강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아야 되지만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김포유센터에다가 축구 골대도 막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지혜입니다. 세상 아이들이 교회라고 간판 붙으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하나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간판을 안 들어가고 물론 재정이 부족해서 못 다른 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왜 제가 안 들었습니까? 무슨 교약을 크게 붙이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 크게 붙이면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서 돌아갑니다, 길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재정도 없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판을 좀 늦게 다른 겁니다. 여하간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은 진리형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입니다. 진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치 선교 시즌에는 예수님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로움, 비딜 같은 순결, 선함이 필요합니다. 선함이 없는 지혜 안 돼요.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선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바보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 우리가 20일을 끝나고 이제 선교 시즌이 우리가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픈시켜 주시고 그러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선함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고 오늘도 라이프스타일 미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이 교회를 용납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을 용납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뱀 같은 이 놀라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이 선교 시즌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